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의 마음에 이미 임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그것은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 것이고, 물질적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왕으로 영접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식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의 행위 또는 언어가 아니라요, 그것을 넘어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때 구한다라는 것은 말로만 요청하는 게 아니라 말로 요청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계속 구해야 되는,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보면 기도는 삶의 방향과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언어적 행위 또는 언어를 넘어서 이 무릎을 꿇고 하는 이런 하나의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추구하는 그것은 삶의 방향이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삶의 방식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기도하며 살고 있는가, 기도로 살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것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 기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늘 기도하고, 이 늘보다는 개역개정은 항상이라고 번역했는데 어쨌든 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런 목적으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17장을 같이 봐야 되는데요,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날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시고 그리고 이 비유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재림의 날에 대한 설명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 나라는 여기저기에 임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선포하셨고, 그것을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자 하지만 보지 못한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17장 중후반부터 18장 이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신 대상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재림의 날이 분명히 있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재림의 날을 준비한다면 어떻게 준비하는 거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함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물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날, 아니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방식이 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느 고을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도 얻을 수 없는데 그러다 보니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요, 재판관이 비록 불의하지만 그 재판관이 법대로 판결을 내려줘서 자기가 억울하게 당한 것을 회복시켜 주는 것, 올바로 되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과부는 그 고을에 있는 재판관은 불의하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관을 찾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유일한 해결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과부는 자꾸 찾아갑니다. 계속 찾아갑니다. 재판관이 처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와서 요청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귀찮아지고 포기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재판관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야,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올 텐데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재판관이 생각을 바꿉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부의 억울함을 내가 들어주지 않았구나라는 뉘우침이 아니라 자기의 귀찮음, 번거로움, 괴로움 때문에 자기가 편안하기 위해서, 즉 자기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생각을 바꾼 거예요. 뭐가 더 나한테 이로운가? 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을 이제 이어서 설명하시죠. 재판관의 이 바뀌는 생각을 너희는 귀담아 들어라 라고 하면서 하물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속히 응답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얼른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속히, 얼른.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속히나 이렇게 빨리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께는 시간의 의미가 없습니다.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분은 시간의 이 흐름에 속박당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속히라는 의미는 우리가 느낄 때는 시간적인 흐름에서 이 빨리, 아니 얼마 되지 않아서 아니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응답이 이루어지길 기대하지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원의 관점에서 속히, 얼른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반드시라는 의미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신 그때의 속히는 얼마 못 가서라는 의미가 아니라 분명히,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을 계시록을 강의할 때도 설명드렸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얼른, 즉 분명히, 반드시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비유하셔서 가르치셨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어느 고을에나 과부도 있었고 어느 고을에나 불의한 재판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낯설지가 않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불의한 시대이죠. 어느 고을에나 이런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과부들이 늘 있었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당시의 시대는 불의한 시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공정한 시대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불의한 시대인가요? 지금 이 시대가 여전히 불의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믿음의 삶,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내는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을 말씀하셨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이 고을에 있는 불의한 재판관은 2절에 보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이 표현은 좀 완곡한 것 같아요. 개역개정은 무시하는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 이 설명에 사람들이 납득했다는 것은 즉 이 재판관에 대한 이 재판관이 불의하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 재판관의 독백이 나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는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게 이어지는 표현이죠. 근데 스스로가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타인의 평가를 넘어서 스스로도 그런 평가를 할 정도면 부정적인 평가인데 스스로도 이걸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패하고 부정한 사람인가, 불의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말할 때 스스로는 그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근데 이 사람은 스스로도 인정해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그러니 이 사람은 재판을 할 때 얼마나 왜곡된 재판, 이 뇌물을 받고 자기 유익에 따라서, 자기 편리에 따라서, 사실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것도 공정한 또는 뉘우쳐서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거죠. 그러니 과부 입장에서 이제 보면 이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간다라는 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같이 돈도 없고 힘없는 사람이 찾아가 봐야 거들떠도 안 본다라는 건 너무 잘 알려져 있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불의한 재판관이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해주는 것 외에는 이 억울함을 벗어버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재판관이 불의한 줄 알고도 이 과부가 찾아가는 겁니다. 과부는 구약 배경에서 보면, 아니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약자입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되고 억압당하며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되고 억압당하며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이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지 말 것을, 더군다나 과부의 이 송사는 반드시 들어줘야 한다라는 것을 율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 그 과부의 송사를 외면하면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법만이, 그 하나님의 공의만이 이 가난하고 소외된, 보살핌 받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의 유일한 살 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힘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에서 주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관점에서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연약하고 허물 많고 정말로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회적 영적 약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계속 찾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지만 살 길이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면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부르는 것 외에 우리가 취할 다른 자세는 없는 것이죠. 이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을 바꾸게 된 것을 보면 오전에 이 세번역에서는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 에이스텔로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에이스텔로스라는 단어는 영원히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찾아오는 것을 넘어서서 그 계속이 끝이 없는 거죠. 즉 영원히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주지 않으면 영원히 찾아오니까 귀찮아서 괴로워서라도 나를 위해서 들어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요, 영원히 찾아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지. 여러분 과거에 몇 번 좀 힘들 때 몇 번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모면하는 은혜를 입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은혜고 영접한 예수님을 계속 모시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고 간직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지, 이 은혜가 주어졌다고 해서 이제 내 것이다라고 우리는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내게 주어진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여러분 주의 날을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데도 때로는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을 계속 찾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도 항상 기도하면 들어주었는데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들어주시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기도에 항상 속히 응답하시던가요? 그때 지금 속히는 시간적으로 빨리 우리 편에 서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응답을 더디 하시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해서도 아니고 심지어 이 비유에서처럼 재판관처럼 하나님이 불의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확히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분이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함임을 설명해 주죠.
베드로 사도는 교회의 계획을 명확히 설명해 주었는데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많아서 모두가 다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셔서 참으시며 기다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하나님이 불공정하시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심지어 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 죽었다라고까지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은혜를 체험했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시다라는 것을 우리 편에서 해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되새기며 우리는 계속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징조들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어려움을 겪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유혹도 있고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을 지킬 때에 그 믿음을 지키는 삶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재림의 날을 분명히 선언하시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를 명확히 가르쳐 주셨는데, 누가복음 21장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하실 때 이 재림의 날의 징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 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고자 삶의 방향을 그렇게 정하고 끊임없이 그 삶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짓눌리지 않아야 그날이 아무도 모르게 도적같이 오게 될 때에 그 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놓치고 주님을 잃어버린 채 그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주님을 잊어버리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죠. 그저 주님의 진노만을 받게 되는, 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재림의 날이 어떤 날과 같다라고 이 17장에서 설명하시냐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또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대한 부분은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어떻게 했는지를 성경이 묘사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제가 유학 기간 동안 이 노아의 방주라는 그 연극을 봤거든요. 근데 노아의 방주라는 연극을 볼 때 방주를 거의 100년 동안 짓잖아요. 100년 동안 방주만 졌겠느냐라는 거죠. 방주를 짓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산 위에다 방주를 질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미쳤다라고 하면서 너 왜 이런 거 하고 있니? 막 이렇게 말하게 될 때 노아는 그냥 침묵만 했을까요? 내가 산 위에 방주를 짓는 건 하나님의 명령인데 때가 되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한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그 연극에서는 노아가 도시로 가서 성읍에서 막 이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날이 임박했습니다라는 걸 막 외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러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데요. 17장 26절에 보니까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홍수로 세상이 심판받는 날이 임박했다라고 노아가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자신의 이 세상살이, 방탕함과 술 취함, 세상살이에만 전념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그날이 이르게 되었을 때 노아의 가족 외에는 멸망을 받게 된 거죠. 이어서 롯 시대에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멸망하는 이유는 살인, 간음 뭐 이런 죄를 그 시대에 계속 짓다가 그냥 멸망하는 게 아니라요. 그들의 세상살이, 일상입니다. 영적으로는 방탕함인데 그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표현대로 장가가고 시집가고 나무 심고, 여러분 그게 그렇게 방탕한 건가요? 사람의 수준에서, 사람의 생각에서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게 주어진 일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행복을 위해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은 돈으로 나도 내 삶을 좀 즐기기 위해서 건전하게 즐기는 그런 일들이지만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그날을 맞이하게 될 때 심판을 면하는 게 아니라 심판의 날, 그날을 그대로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림의 날은 분명히 심판의 날입니다. 주님의 심판의 원리는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합니까? 사람이 그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자기 스스로는 건전하게 살았고 올바르게 살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재림의 날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는 심판을 모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모면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 그 심판을 모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림을 분명히 기억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데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주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주세요라고 할 때 그 은혜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조금 어려운데 하나님이 좀만 도와주면 내가 하기 어려운, 내가 생각할 땐 되게 어려운 것도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 일이 되겠다.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이 재림의 관점에서 보면 은혜는 뭐냐면 우리 행위로 의를 이룰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해 주셨고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림의 날을 기대하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신과 자신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점에서 보면 살려주십시오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게 무슨 간청이라고요? 살려주십시오.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참 생각해 보면 정말로 이 영적으로 갈급해서 하나님만 붙들 때에는 구체적인 기도는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니 절규할 때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제일 이 살려달라고 절규하면서 기도했던 때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알아서 정말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했던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그리고 또 한 번은 가족을 놔두고 먼저 6개월 동안 미국의 유학의 길을 올랐는데 뭐 생략하고요. 정말로 모든 게 막막하고 어떻게 뭘 할 수 없어서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는데 옆방에 방해될까 봐 이불 정말로 뒤집어 쓰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냥 기도하는데 기도도 안 되니까 그냥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살려주는 게 뭔지 정확히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 내가 뭔가를 보는 것도 보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살려달라는 것밖에 다른 기도 제목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나의 본성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재림의 날을 본다면 살려주십시오 외에 다른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건 체험한 사람은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체험해 보셨잖아요. 그 다음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셨으니까 나 이제 이렇게 할게요. 나 저거 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살려주신 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셨다면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복음송 가사 중에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도 달라시면 주님께 그냥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를 계속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근데 여기서 이 낙심하다라는 것은 헬라어 에크카케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이 단어는 힘이 다해 지치거나 겁쟁이가 되어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할 때 낙심하다라는 게 내가 힘이 다해서 또는 겁이 두려움이 엄습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게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라.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똑같은 말을 하나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나는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표현으로 한 것뿐이에요.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낙심하다라는 이 단어 에크카케오라는 단어는 복음서에는 여기 한 번,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 5번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절 16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나오고요. 에베소서 3장 13절에도 나옵니다. 거기에는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됩니다.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바울은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들이 바울을 보면서 복음대로 사는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데 바울이 환난을 당하네? 그 바울이 환난 당하는 것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살아내는 일을 중단하는,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데 낙심할 만한 일들이 있어요. 즉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다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도 이 단어를 바울이 교회에게 사용해서 권면했는데,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는 선을 행하면 선한 게 돌아와야 돼요. 선을 심으면 선한 게 나야 되는데, 불의한 세상에서는 선을 심었는데 선한 게 나지 않은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했는데, 나는 선을 행했는데 도리어 그 사람은 나에게 악으로 갚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을 행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왜요?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반드시 주님이 믿음대로 행한 모든 것을 갚아주십니다. 믿음을 지키고자 몸부림쳤는데 믿음을 지킨 대가인가 이건가 낙심이 되려고 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선을 행하는 것, 믿음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저의 믿음 약함을,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삶을 중단하는 게 영적으로 죽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건 살려 주십시오.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제가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살려 주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가르치신 다음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찾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인데요, 이 비유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 항상 기도하고 기도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러면 뭐라고 답변해야 될까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오늘까지 기도하면서 주님 기다렸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이 저를 살려 주시기를,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믿음을 지키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봤죠? 저 믿음 지켰어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은 사람, 정말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가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 사는 사람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다시 오심을 정말로 기다린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